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베푸신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큰 선물을 받은 얼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늘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심의 은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선물을 받고 사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시고 그 선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이퀄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장 9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악 가운데 지옥 가운데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거듭남의 산 소망을 있게 하셔서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 않는 그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한평생을 살지만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보상받겠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한 평생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즉 믿음의 삶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면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소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하게 겪게 되는 고난 중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일지라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산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라, 인내하며 이겨내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겨내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보면 고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 접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면 마땅히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은 부담스럽고 힘겨운 것은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진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핍박을 이기며 결국엔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때에 반드시 주어진 그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직면해 있는 이 박해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것으로 단지 그분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소망은 생동감을 일으키고 두려움에 대한 여지를 조금도 두지 않게 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시련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내면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우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확신의 삶, 진정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확실한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러한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수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것이 성도들을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잠깐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함에 빗댈 때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함이 있고 우리 인생 한평생의 인생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짧디 짧은 한평생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위해서, 그 영원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 하나님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오신 것처럼 생각되시죠?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났고 또 머리를 빗고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밥도 먹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오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하나의 움직임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눈길을 두거나 그것을 위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함 때문에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을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갖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의 도가니에 집어넣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황금도 불로 연단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판가름하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시험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수신자들에게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독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산 소망을 품고 고난과 역경, 핍박을 이겨내라라고 동일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3절 3관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으니
근심하고 낙심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쉽게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도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때에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찬송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뭔가 어울리지 않죠. 두려움이 있고 불평함이 있고 또 원망함이 있다면 당연히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에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나? 바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영원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유업을 잊게 되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소개해 주는 것을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유업을 이룰 때까지, 그 유업에 처할 때까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해서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고백할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진 구원의 은혜가 진짜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러한 산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진짜 추구해야 될 소망,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늘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고 그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까?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것보다도 더 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산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칭찬, 영광, 그 존귀로 참으로 놀라운 그 기쁨을 여러분 누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8절 상반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 못했고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 가운데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삶의 형편 속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싫어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에 있어도 인내하면서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확신치 않고 뭔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아삼삼,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아삼삼이라는 표현이 있나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믿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 시대, 이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결국에는
영혼 구원에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많으신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잇도록 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요, 우리가 품고 있는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허상이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요 산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은 낙심과 공포로 이끌어가지만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은 활력을 불어넣고 비록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면의 기쁨과 삶의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도 확신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제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며 인내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답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고 산 소망을 품은 자로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주신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에 동참하는 그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고 이 믿음을 지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적인 사랑,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결국 믿음이 영원 구원임을 우리가 알고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참으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산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확신 가운데 이 불변한 진리 가운데 날마다 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그 영혼 구원에 관련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부단히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